어,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실 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강이 있기를 먼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중요해요. 늘 여러분 평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중 하나, 아주 좋은 특징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흔들릴 수 있어요. 요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격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잠시 막 태풍, 폭풍 또 웬만한 바람에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고도 바람이 딱 멈추면 나무가 잠잠해요. 그렇게 막 떨어져 나갈 이파리도 딱 제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이 평온을 유지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오늘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흔들리는 우리를 보면 즉각 수도꼭지 열듯이 우리 영혼을 열어서 평강을 딱 출력해 주세요. 그러면 요동하던 우리의 마음, 흔들려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다시 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평안한 중에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 가운데 꿈꾸었던 그 자리에 이른다는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 함께 있으면서 그 배에 사공이 되고 선장이 돼서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은혜, 회복과 붙들어 주심의 은혜, 지속되는 평강 가운데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평생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대체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널뛰기 하면서 갑니다. 주식 그래프처럼 가고 날씨와 같아서 맑은 날이 있다가도 또 흐린 날, 바람 부는 날이 있는 것처럼 기도가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때가 있고 기도조차 이렇게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 때는 기도를 못할까? 안 할까? 왜 기도를 평생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까?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자신에게 나 왜 기도해야 하지? 그렇게 물어보고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나 왜 기도해야 하지?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생각해 보세요. 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답이 있지만 소원이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답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하느냐? 첫째는요, 기도할 때 자연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는 이 자연 세계 이 한계에 갇혔다가 기도하면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다 그래. 또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또 그 보이는 세계의 원리에 적용받으며 삽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날에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창조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양쪽 세계를 유일하게 다 살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모든 생명체 중에 사람만이 이 자연 세계도 살고 영적 세계도 삽니다. 요 생각을 평생 심화시켜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잠깐 발 디뎌 놓고 나오고요. 그냥 자연 세계만 살아요. 그러면 결핍이 있고 깨어짐이 많고 그리고 풍랑성으로 휘둘림이 심한 겁니다. 지난주 뉴스 가운데 하나에 중랑천에서 같이 물에 빠졌는데 함나 실종되었던 중학생이 4일 만에 찾았다 하는 뉴스가 올라왔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연 속에 만들 때 이 육체, 이 겉으로 호흡하면서 살도록 만들었고 물속에서 호흡을 못하게 하셨어요. 4일 동안 물속에 살았으면 그는 사람 아니고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없죠? 또 3층, 5층, 7층 뭐 이런 높이에서 떨어지면 깨지고 찢어지고 죽습니다. 가을 되면 등산 많이 가는데 가끔가다 뉴스에 바위를 타고 올라가든지 위험한 곳에 있다가 떨어져서 일구 실려갔는데 그대로 다른 세상으로 갔다. 그런 뉴스들이 종종 올라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이 이 자연 세계 안에 살아요. 이 자연 세계 원리 속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한계를 가진 이 사람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접촉하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건 정말 절로만 놀라운 은총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접속해야만 그 세계 안에 속한 능력을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키든지 컴퓨터를 탁 키면요, 접속하는 그 화면, 그 영화, 그 장면이 탁 떠오르잖아요. 접속 안 하면 거기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접속해야 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양쪽 세계를 다 접속하고 그 원리를 따라 사는 은혜를 주시면서 영적 세계를 접촉하는 도구로서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 영적 세계에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적인 원리예요. 동시에 자연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뿌리가 되는 원리의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세계를 접속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예배는요, 자연 세계에서 몸이 여러분이 딱 있지만 예배로 딱 들어가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이 보이는 이 장소, 이 사람들이 동시에 영적 세계로 싹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자연 세계 안에 갇혀서 헤매다가 끝나요. 예배는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예배하는 자들을 받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 영적 세계를 접속한 그 안에서 누림이 있도록 은혜 베푸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접속하는 도구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주님, 아버지 또는 성령님 이렇게 부르면요, 그 자리, 그 상황 속에서 즉시 영적 세계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이거를 정말 기억하고 평생 훈련하고 믿어야 돼요. 왜 기도 안 하느냐? 왜 기도해야 합니까? 자연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가장 유효한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나 가능해요. 어느 시간대나 가능해요. 군중 속에서도 가능하고 홀로 있을 때도 가능하고 이 예배 자리에서도 가능한 것, 영적 세계로 쑥 들어갈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자연 세계 법칙 중에서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중력 법칙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면 깨집니다. 관성 법칙이에요. 달려오는 차에 부딪히면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중력 법칙이 작용하는 이 자연 세계에서 속도와 양력의 법칙이 합쳐져 작용을 하면 사람보다 무겁고 자동차보다도 무거운 비행기가 땅에 탁 고착돼서 아무리 밀어도 가지 않는 비행기가 땅을 이룩해서 하늘을 날아요. 그와 같이요, 이 기도 속에서 딱 영적 세계를 접촉하면 즉시 그 사람이 이룩해서 영적 세계를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거 아시죠? 어디나 계세요. 기도하면 어디든지 만나면서, 기도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늘까지 올라가고, 기도는 지구 끝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이 영적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꼭 기억해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사람은 양쪽 세계를 살 수 있게 했는데, 기도만이 가장 유효적으로 영적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열어주는 키, 코드, 통로에, 그런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하면은요, 접속이 됐다 안 됐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가 늘 들어오면 좋지만 이 아시아 계통 또는 전에 네팔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요, 전기가 모자라서 깜빡깜빡해. 밤에만 켜고 또 전기 들어올 때 급히 선교사님들이 컴퓨터 작용합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영적인 접속이 끊어지면 지금 이 자연 요 한계 속에서 내 작은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돼.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해야 한다고요? 약하기 때문에 기도. 약한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가 널뛰어요.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를 반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시작되는 30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중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후에 내가 그리스도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해서, 나도 지금 내 기도 제목에 힘써서 기도하는데 너희가 기도하는 중에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해서 내 기도를 힘써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힘써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3가지를 여기 기록을 해놓았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31절 2개, 32절 하나인데 31절 보면 첫째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건짐을 받게 하고, 쉽게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요,
요 편지 쓰는 고린도 유럽 지역에서 지금 그의 나라 예루살렘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받았어요. 이게 내 몸뚱이고 내 생명인데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게 불의한 세계예요.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가 꽉 찬 세상. 그래서 사고는 다른 사람이 저지르고 영향은 내가 받을 때가 무수합니다. 가장 자주 일어나는 게 자동차 사고고요. 집안에서도 어떤 가족 중 한 사람이 사고로 큰 지출이 일어나면 가족이 함께 어렵습니다. 빨간 딱지 아시죠? 네, 그런 같이 고통을 겪어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같은 유대인인데도 저들이 나를 헤아려 해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에베소 장로에게 얘기할 때 보면 박해와 환난을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조정이 불가능해.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또 31절 중간에 보면 또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로 지금 예루살렘을 가느냐 하면 이방인 교회, 마케도니아 아가야 쪽에 있는 이방의 여러 교회들이 지금 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으로 허덕대면서 간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도 어려운 중에 있지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구정금을 드렸어. 이걸 가져가요. 여러분, 남 도와주면 저들이 선뜻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좋은 말로 복음을 전해도요, 저들이 나를 박해하는 것처럼 난 좋은 뜻으로 물건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요 기분 나쁘다고 그래. 내가 거지냐? 내가 그런 거 받아서 사는 존재인지 아니냐 하면서 항상 선의가 왜곡돼. 무슨 일이 있어서 도와준다고 툭 말을 했더니 상처받았다 그러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구제헌금도요 가져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저들이 좋은 마음으로 받게는 내가 못해. 좋은 마음으로 교회가 이웃을 돕는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 편 생각이고 저들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받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선한 일을 위해서도 열매 맺으려면 기도가 필요해서 본인도 힘써서 기도하고 또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계획이 로마를 들렸다가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또 순종한 좋은 길 열기를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미래의 좋은 꿈 또 하나님께로 온 비전을 가졌더라도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경제적으로 잘 되길 원하는데 뜻대로 됩니까? 그런 일은 무수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루의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취하기도 하고 어디가 갑자기 탁 미끄러졌는데 껍질려서 한동안 파스 붙이고 살아야 되기도 하고 갑자기 기직했는데 어깨가 걸려서 또는 자고 났는데 목이 삐끗해서 나는 내 건강도 장담이 안 돼요. 내 마음도 장담이 안 되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내가 그냥 남편을 위해서 좋은 말을 했는데 갑자기 기분 나쁘다 그러고 아내를 위해서 좋은 말을 했는데 기분 나쁘다 그러고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일상의 말 한마디가 오고 가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먼 미래의 퇴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건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 제목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습니까? 내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감각 없이 살아서 그렇지 이렇게 보면요 하루도 1분 1초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날씨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경제 지표를 주식 그래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밖에 나가는 안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내 남편도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더구나 미래의 일은 두말할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합니까? 약함을 아는 사람이 기도해요. 약한 줄 모르면 그냥 살아요. 되는 대로 삽니다. 정말 약하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면 끝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는 사도 바울이 힘써 기도하는 나 이런 제목으로 기도한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도 있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이때쯤 약 25년에서 30년가량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러면 수많은 상황을 맞이 않고 그걸 돌파하면서 기도의 용장, 장군, 장수가 되어 있어요. 남자들도 아는 삼국지의 관우같이 일당백, 일당천의 장군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는 로마교의 성도들은요, 이제 막 군에 들어오고 막 병사로 모집한 신출내기 오합조지로.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믿음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믿음 칭찬하고, 믿으면 이 산들어 저 바다에 빠지라 명예도 옮겨진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게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인사치레 립서비스, 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한 말일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리지 않았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살펴보면요, 모든 성경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기도를 응답하는 사람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믿는 좋은 사람의 기도만 응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로 이게 사람이 섞여 있으면 함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거기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나머지 사람은 그냥 함께 굴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버스를 타면 운전사만 똑바로 운전하면 다 안전하고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믿음에 있는 사람의 기도 하나만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실제 경험을 해보면 어떠냐 하면은요, 어떤 때는 푸념처럼 기도해. 지쳤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가 응답이 돼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믿음 충만했습니다. 야, 우리 불 붙이지 않은 제단에 제물 놓고 하늘에 불 내리는 이런 걸로 내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내기하자. 그랬던 엘리야, 실제로 믿고 구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 그런데 그가 기운이 빠지고 지치고, 그리고 외로이 광야로 도망가서 작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 지금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또 먹이고 어루만져주고 회복을 시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가장 믿음이 작은 것 같은 야곱 이야기 중에, 그가 외삼촌 집으로 떠나서 가다가 밤에 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그때 야곱 기도가 첫 번 나와요. 하나님,
내가 저 외삼촌집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요거 들어주면 내 하나님이고 안 들어주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생 아니면 대여섯 살짜리 기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기도를 듣고 걱정 마. 내가 너 가는 동안 어디든지 함께 갈 거야. 그리고 나중에 무사히 데려올게.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실제 결과를 주셨어요.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중요하지만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랬어요. 아이고, 내 친정아버지인데 어릴 때 아버지는 폭력성 심하고 난 그런 아버지 끔찍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 같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아버지예요. 땅에 좋은 아버지가 좋은 걸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 아버지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 좋은 장성한 아들의 청을 듣고 들어줄 때도 있지만 다 큰 자식의 요청은 가끔가다 거부해요. 그러나 철없는 어린 자식이 이거 주세요, 저거 먹게 해주세요, 이 장난감 사주세요 하면 거의 예외 없이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한 자의 기도 요청은요, 애비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측은히 여깁니다. 연민합니다. 불쌍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음을 강조하지만 의외로 기도응답 잘 받는 사람이 성경 많이 알고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이 아니고 늘 깨어진 마음으로 난 기도도 부족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것도 부족합니다 하는 사람이 더 잘 응답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실 때가 많았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보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병자를 고칠 때 보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이고 오늘은 많이 오네? 그러질 아니하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9장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볼시고 불쌍히 여기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목자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양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없는 양이에요. 양을 안 치는 우리야 뭐 그냥 건성건성 살 수 있지만 늘 양치는 그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공공하고 털 빠지고 힘없이 사는지 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무리를 그냥 무리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그 마음을 보셨어요. 불쌍하게 보셨어요. 교회에서 이게 목회자가 되면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 좋아해요. 저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그날 깨어진 마음으로 온 작은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시.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기도하러 성전에 오른 두 사람 이야기 있지요. 허나 일종월 동안 믿음으로 살고 또 주신 것 물질 11조도 드리고 한 바리새인은 외면당했어요. 누구 기도가 응답받았습니까? 실패하고 깨어지고 죄 짓고 살았던 세리.
감히 하늘을 바라볼 자격도 없다고 엎드려서 이 깨어진 통곡하는 마음, 그 세리가 위로받고 내려갔다. 기도 응답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을 망가뜨리고 왔을 때 반대로 생각해. 하나님, 내가 이 가난한 심령만 있으면 오늘 막 엄청 포부져 오겠네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잘 표현된 성경 하나가 출애굽기 34장 6절이에요.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첫 번에 주신 십계명 돌판을 화딱 지나서 던져서 깨뜨려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준 게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해 줬는데 화나서 말씀을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시 주겠다고 올라오라고 그런 후에 기죽어서 앞에 엎드려 있는 모세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6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너 화딱지나치 난 저들을 자비롭게 여기는 하나님이야. 이 일로 은혜가 끝나지 않았다. 또 은혜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처럼 쉽게 화내는 하나님 아니고 오래 참는 하나님. 조그만 일에 뚜껑 팍 열리고 막 크대는 하나님 아니고 정말 오래 참는 하나님. 그 다음에 보면 약한 인생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실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모세야 너 철 좀 들어라 그러고 알려줬어요. 여러분, 이것을 자꾸 신앙생활에 가면서 알았던 모세가 그 다음부터 막 백성들이 그를 돕고 찢고 200만 넘는 백성,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살 날 없는 끊임없이 일들이 터질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지 않고 그 모든 사연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습니다. 금방 자주 화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을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의 원망 다 안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이 죄 용서해 주세요, 또 이거 풀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를 누명 씌우고 정죄하고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고 실제 잡혀 죽을 때까지 밑에서 조롱하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알면요, 내가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상태에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해요. 지난주에 제가 저희 부부가 이렇게 쉬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했죠. 기도해 주신 분들을 감사해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은혜도 누리고 회복도 있고 그러면서 왔습니다. 목회자가 더 응답 잘 받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꺼이 응답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좋은 것 준비했을지라도 기도해야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은총으로 출애굽 구원 얻어서 출애굽한 후에 막다른 골목에 몰린 가장 가까운 때가 홍해 앞에서예요. 뒤에는 장자들이 죽어서 전부 한 맺혔고 열불났고 반드시 원수 갚으리라는 애굽 왕과 군사들의 병거를 타고 미친 듯이 머린지를 날리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검푸른 바다에 막혔어요.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절망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부르짖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했던 길을 보여줬어요. 그 검푸른 바다 밑에 그들이 살 길을 보여줬어요. 완전한 자유를 얻는 길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는요, 이렇게 잡도록 잡아 그러고 눈앞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에 속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더 가다가 양식이 떨어졌어요. 길 없을 때 길 내신 하나님, 알았어요 이제는. 그러면서 기도하면 좋으련만 백성은 참다가 모세 앞에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원망을 토해냈습니다. 오직 모세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세요. 그들이 광야에 있었어요. 사방을 들어도 양식 나올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양식을 줍니까?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눈처럼 서르르 내려와서 나가보면 양식 배달 와 있어요. 누구도 주문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침마다 나가면 새벽 배달 온 이 쿠팡모처럼 그렇게 음식이 배달 온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만족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기왕 주는 김에 고기도 주세요 그랬더니 모세는 안 된다고 그래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진짜 고기를 줬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던 메추라기를 무슨 먼지처럼 일으켜서 다 몰아다가 이 두 겹이 약 90cm, 1m 가까이 이렇게 쌓아놨어요. 양껏 먹으라 그러고 쌓아놓아 주셨습니다. 모든 사례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문제 보고 답답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상황 속에 이미 이 영적인 세계의 답을 다 마련해 놨어. 근데 언제 주시냐?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세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아무리 준비된 은혜가 있어도요, 기도한 사람만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 그게 풀려나와서 현실이 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끌어와다가 그 앞에 갖다 놓아주십니다. 바울이 왜 기도했습니까? 자기 한계를 알았어요. 바울이 왜 기도했습니까? 영적 세계를 접촉해야 답이 나오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이 생명 안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고, 그는 선한 일을 해도 좋게 받아들이게 만들 재능도 능력도 없었고, 그는 미래 좋은 일을 위해서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 과정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바울은 영적 세계도 알고 오늘 나의 무력함도 알아서 기도했어요. 바울이요, 막기 숨이 들 때만 약했던 게 아니에요. 그때도 예수님 탁 나타나자 빛 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20년, 30년 지났어도 그 약함은 변함이 없어요. 세월 속엔 나이 들어서 육체적 힘만 더 빠졌지 그 약함이 어디 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약함을 가지고 무릎을 꿇으면 모든 상황을 뛰어넘은 것처럼 이때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에도 답이 없이 출발했고 과정도 그랬고 또 수십 년 지나도 모든 상황과 미래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넘어갑니까? 기도하면 넘어가죠. 기도하면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기도하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들이 누군가 영적 세계에서 배달이 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강한 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연약해서 기도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약하십니까? 잘 넘어집니까? 피곤합니까? 일이 잘 안 풀립니까? 그런 당신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잘 안 풀리고 막힌 채 계속 지나고 있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증거입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내 시간보다 더 좋은 시간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정해진 시간에 그 영적 세계에 감추었던 일들을 풀어 놓아주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기도해야 풀린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지금 상황보다 더 좋은 일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뵙는 것. 하나님은 이 자연 세계를 살아도 한계에 늘 갇혀서 허덕이는 우리를 위해서 영적 세계를 접촉해서 이 탁 접촉하면 불 들어오듯이 일단은 영혼이 밝아지고 그런 상태에서 에너지가 와서 전기로 막 여러 가지 할 뜻이 있듯이 그런 영역 가운데 여러 일들을 풀어주시려고 기도를 주셨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풀려지는 문이고 도구고 통로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다 기도를 말해도 그의 기도 생활이 불규칙해요. 했다가 안 했다가 깊이가 있다가 없다가 날씨처럼 갰다 흐렸다가 높았다가 낮았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기도만 영적 세계를 접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구나. 기도만이 내 약함, 이거를 뛰어넘게 하는구나. 기도를 부탁해야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을 수 있구나 아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스스로 속아요. 나 기도 잘합니다. 합니다. 근데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생각과 결심 속에만 머물러 있어요. 실제로 일상에서 거의 기도가 적습니다. 안 하는 건 아닌데 어쩌다 기도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권하고 명령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 쉬지 말고. 너는 영적 세계에 오는 그 능력으로 사는 존재지 자연 세계에 돌아가는 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웃을 일도 없고, 그러면 넘어질 일밖에 없고, 그러면 감사로 내세울 환경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할 사람이다. 너 정체성, 너는 영적 세계를 접촉해서 하나님을 배우며 문제를 풀어가고 뛰어넘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 목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또
평생 기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자리에 돌아갈 때가 많기에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돼요. 다니엘 기도에는요, 기도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강사예요. 그날 기도 훈련 하나님께 세게 받은 사람이 강사 주인공이, 그리고 이 땅에 기도로 영적 세계를 좁혀서 문제를 풀어가는 아는 사람들이 협력하면서 같이 교회를 세우고 함께 자라가고 훈련하는 시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더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으로 기도, 결심으로 기도, 그러다가 또 사그라지는 그런 것 말고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기도의 강한 용사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